구약성경 758쪽 에스더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술의 왕의 각 지방 각읍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의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와다와 보라다와 이달리아와 아라데아와 마미스바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문하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아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평범한 날이 아닌 이 특별한 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더 깊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역경과 시련을 받을 때 역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의 본 마음, 본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속 사람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하만 같은 경우는 갑자기 높아지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위세를 떨치는가 하면 이 모르드게와 같은 경우는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맹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니면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대부분은 좀 구별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겸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바쁜 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소연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속에 있는 이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영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갑옷을 입고 뭐 투구를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났을 때 무장 해제되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이 성공 후에도 교만해지거나 어떻게 자만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이 유다인들을 이제 위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인의 대적인 이 자들이 이제 하려고 했던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이 유다인들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도륙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을 도륙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도륙한 토성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도산 수성에서만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성경에 보면 한 7만 5천 명 정도를 도살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륙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이 제국 안에서 다시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원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그 한 날에 전부 다 처형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하루에 다 끝나지 않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자기에게 이 왕이 특별한 이 권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다시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시거든 하루를 더 말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이 이제 이 대적자들을 이제 이 도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신실한 것을 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도로 먼저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간절한 이 소원을 들으셔서 오히려 이제 이 대적, 이 원수를 대적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악한 자들의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런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왕을 이 모함하고 시해하려는 이것들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상을 받았다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 역사서를 통해서 알면서 이제 이 왕이 이 하만 앞에 이 질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만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위기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80년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내가 출애굽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돌리면서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거역하던 그 불순종하던 시대가 죽으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입성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원시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코앞에 있는 이 일만 가지고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동서남북 편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하면 막 어떤 집사님 권사님 이런 그게 아니고 준비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얼만큼 준비되었는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는 돌아서서 나의 그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원활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전전긍긍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쓰고 유혹과 미혹하는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수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미명에 일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기도했죠.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이 교육하고 지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 왕후라고 할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다인이 아닌 줄 아느냐? 만약 유다인들을 이 하만의 그 모략처럼 한다면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보내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할 테니까 모든 유다인들,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 5분, 10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한 자리에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훈련된 사람,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이제 원활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깊이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잠깐인 것 같은데 보통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한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전달된 이 조서를 본 페르시아인들이 자신의 이 치료했던 이 유다인들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만이 처형되면서 모르드게의 위상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방방곡곡에 퍼졌다. 이렇게 사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로 모르드게의 명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이 도성 수산에서 대적들을 도륙하고 친 것이 500명이었으나 조서가 허용된 한계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역 관리들은 유다인들의 행동을 오히려 도왔다, 제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이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고 그 모르드게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들에게 제동을 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하술의 왕은 이 보고를 받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12절에 도산수성에서 500명과 이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였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나머지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에스더는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계속적으로 이 에스더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 그냥 놔둬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할 만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히 괴물 얻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산과 지방에 모여서 스스로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대적에게서 벗어나려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쳤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그 한계선, 이 자기가 지켜야 될 이 선을 정확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취했지만 그들의 재산은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느 한계의 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것만큼 내가 해야 될 만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유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자유와 권한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는 이런 삶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 이 왕의 허락을 받고 하루 동안 대적자들을 다 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연장해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만의 이 10 아들을 이미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무에 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달아도 되는데 그렇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땅 가운데 있는 이 왕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아나무인이 아닌 것이죠. 하만 같은 경우는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그 밑에서 주어진 권한을 무례하게 사용하다가 사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정이 몰락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만의 10 아들을 장대에 높이 달았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대적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유다인이 들은 이 그날은 축제일로 정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날을 해마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이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온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만과 불만족들이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은연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그렇게 당하는 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질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바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라 그리고 즐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기뻐할 때 너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이 가난으로 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함께 살피고 그들을 세워져 가는 섬기는 이런 자세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항상 끼리끼리란 말이 나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반 공동체와 다르게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하고 남을 격려하고 섬기는 이런 자세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내게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특별히 새로운 분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장기 결석하시던 분이 나오시면 서로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반갑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 같이 식사하고 함께 차라도 나누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들이 소외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이 소외된 것들을 느끼면서 이 교회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죠. 하나님 오늘 사랑이시고 교회가 사랑이라면 저들끼리밖에 모르더라. 내가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쳐가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들의 이 대적을 이제 도륙하고 나서 너희가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고 이 날을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32절에 보니까 이 역사적 이 교훈을 이제 주시는데 26절 27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들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이 귀한 자들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에게 행하는 여호와의 그 사신과 여호와의 손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유다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도 함께 너희 민족과 함께 기뻐하고 그 날을 기억하라. 이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안에 이제 제비가 뽑혀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 의복으로 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날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유월절을 또 기념하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삶으로나 어려워질 때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안 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먼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쉽진 않지만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이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금 당장 이 어려운 문제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은요, 우리의 영이 풀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영이 묶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감사를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주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면 이런 이 퀘스천을 자꾸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늘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건강한 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해서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해서 돈 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이렇게 돈을 벌게 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나서도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면 정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베푸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그 이 세상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들이 이 날을 그냥 축제의 그 상황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뻔한 제비뽑혀 죽을 수 있는 그날에 오히려 대적을 도륙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었는데 누구를 쓰였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만이 아닌 너희 자손들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높이셨는지요. 우리가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이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행적에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의를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유익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부유케 하신 것은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유익하게 하고 그들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요.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높임을 받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자신과 함께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산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준비된 사람 같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망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6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막 이 시계를 정확하게 하고 뭐 이것보다는 일찍 주무시고 깨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로 결정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깨든지 그냥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길고 짧고 간에 근데 그게 나중에 반복되면 훈련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어떤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직분 있는 직임자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기 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밤마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숙면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준비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될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대적하던 자들을 도륙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이런 시간들을 주셨고, 또 이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 높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